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웅장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연합 찬양팀 이렇게 내주께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시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지금도 안 하시는 분들 몇 분 보이셨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연합 예배는 아닌데요, 우리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 한번 통역기가 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check to see if the translation sets are all working. Please raise your hands if you don't hear anything. 여기 통역기 하나만 여기 앞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역기가 잘 안 나온다는데요. 이쪽에 통역기 갖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과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일부러 한자로도 넣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국 분도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이 한자가 들어간 게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 문맥상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원래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흔히 보혜사 그럼 성령님을 칭하는 호칭이다라고 잘 알고 있지만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혜사이신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어원을 보면 곁으로, 내 옆으로 부르다 혹은 호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동사가 파라칼레오거든요. 저쪽에 있는 사람을 내 옆으로 오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런 어원에서 파생되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옆으로 부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로 좀 오시라고, 나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발전하여 중보자 혹은 보혜사 혹은 대언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옆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 한국어로 보혜사를 보면요, 한자로는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지킬 보, 은혜 해, 스승사. 그래서 이 보자는 뭐냐면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해자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스승사자로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는 고민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생각으로 이것을 다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곁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이 보혜사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이 보혜사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 우선은요, 첫 번째로는 간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보혜사는 일종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가 뭐냐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래요. 중보자는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중보자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회사가 될 수 있고 두 나라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중보자 혹은 대변인 이런 사람은 중간에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요한 1서 2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대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하고 같은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일종의 우리의 변호사로서 역할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우리가 혹 실수로 죄를 짓거나 잘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편이,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든든해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래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고 다 핸드폰으로 소통할 수 있고 편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외로움이 가장 큰 병이래요 요즘. 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다 핸드폰만 보고 있죠.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철 타면 다 밑에만 보고 있어요.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인간 사이에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의 대변인이 되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저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성령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냥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그 한숨 소리,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 외로운 이유가요,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 일기 쓰시는 분? 일기 쓰다 보면 내 속에 그 생각과 느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친한 사람 혹은 곁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짜증내잖아요. 내가 소통을 잘 못하지만 괜히 짜증내. 나를 이해 못해준다고. 그게 왜 그래요?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나도 모르는 내 속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기도도 못하지만 그냥 한숨만 쉬어도 성령님이 그 내용을 다 간구하시고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와 있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혜사가 계셔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사람 살 때도 이 중보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많이 느낄 때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가 안 통할 때는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보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외교관들이 있죠. 또는 회사와 회사 가운데서도 그 중개자가 있어서 계약이나 일을 성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런 중보자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전쟁까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찾아봤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절대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웃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실 때 이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오셨대요. 만나러 오시면서 그래도 인사라도 영어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셨대요. How are you? 그러면은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은 Me too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계속 그걸 연습하셔서 딱 왔는데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긴장하셨는지 How are you를 Who are you라고 했대요. 클린턴 대통령이 또 이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조크 하시는 줄 알고 Who are you 그러니까 I'm Hillary's husband 그랬대요. 나는 힐러리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연습하신 그대로 Me too 그랬죠. 연습을 열심히 하셨는데 첫 단추가 잘못돼서 이상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대요. 그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식을 손으로 드시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은. 그래서 먹을 때 항상 이 작은 사발에 물을 담궈놔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 닦는 물이에요. 손 닦는 물인데 역시 그걸 모르시고 이 사발에 있는 물을 김영삼 대통령이 벌컥벌컥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주변 인도네시아 분들은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웃을 수도 없고 막 웃음을 참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기도 그 물을 막 드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이 다 그 물을 마셨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대통령 보좌 중에 인도네시아의 풍습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중보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중보자는 양쪽 사정을 다 아는 사람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풍습과 언어도 알아야 되고 한국의 풍습과 언어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언어와 풍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어야 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정과 인간의 고충과 어려움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나와 있죠.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스스로 자기 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딱 한 분밖에 없대요. 근데 여기서는 그 한 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과 뜻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고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까지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양쪽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대요. 다 느껴보셨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가 존경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대변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중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은 보혜사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마지막 아담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아담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요, 먼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살려주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완성은 승천하신 후에 영의 역사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죠. 저희는 모두 다 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믿는 성도도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그 길트, 그 죄과에 대한 사함을 받아서 징계는 안 받지만 아직도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죄를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제거시켜 주시는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조금씩 없애주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우리 밖에서 육신에 있고 계실 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육신에서부터 모든 죄를 다 조금씩 제거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먼저 우리 영은 산대요. 그러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러나 육신, 우리 몸으로는 아직 죄를 짓고 있죠. 우리 영은 지금 살았지만 몸으로는 아직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이제 살려주신다. 그 뜻은 뭐예요? 죄를 제거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시면 성령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뭐냐? 우리의 보증이래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 보증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요, 디파짓, 다운 페이먼이란 뜻이에요.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10%, 20%, 30% 먼저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먼저 보증으로 미리 다운페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갚아가면, 완벽하게 100% 갚으면 그 집이나 차가 이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 앞으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야 반지나 목걸이를 살 때 너무 비싸면 이렇게 레어웨이라고 그러죠. 돈을 몇 프로 걸어놓고 조금씩 갚아서 다 갚으면 이제 그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뭐를 알려주시냐? 앞으로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증거를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증거를 믿으셔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그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나와 있죠. 보세요. 새 영을 주신대요. 아버지의 영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시며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앞으로 있을 그 새 언약의 축복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보혜사가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관계가 그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쌍방에서 보혜사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은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지켜주셔서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하늘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나를 인쳐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새 언약을 완성하고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고 그분이 저희를 대신하여 대언하시고 대변하시며 간구하시고 또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혜사를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지금 힘든 일로 고통받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새 언약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